무인일주론, 태산의 포효, 깨어나는 숲. 신일, 고독한 바위산, 거친 야성의 등장. 생명이 깃들지 않는 메마른 바위산 무토. 그곳은 어떤 씨앗도 품기를 거부하는 거대하고 고독한 침묵의 땅이었습니다. 그 황량한 산의 정상을 홀로 지키는 수호자 무산. 그는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무거운 바위 같은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고요를 깨고 통제할 수 없는 거친 야성이 하늘을 가르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인목의 화신 호연. 봄을 알리는 맹렬한 생명력이자 태산을 시험할 가장 가혹한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조용했던 태산의 질서를 부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피할 수 없는 태산과 호랑이의 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이 뼈를 깎는 고통, 목국토와 평관. 호랑이의 공격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의 발톱은 마치 단단한 흙을 파고드는 거대한 나무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목국토. 나무가 흙을 뚫고 들어오는 힘 앞에서는 그 어떤 단단한 방어벽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나무가 산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산에 살을 찢고 바위를 부수는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나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칠살, 평관의 시련. 호연은 수호자의 한계를 시험하듯 가혹하게 파고들었고, 무사는 바스라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그 압력을 오롯이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인의 숨통을 끊으려는 거대한 야성의 최후의 일격이 날아들었습니다. 신삼, 시련을 품은 대지, 장생의 각성. 하지만 고통의 한계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찢겨진 상처 틈새에서 파괴의 피가 아닌 맑은 생명수와 따뜻한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호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찢는 이 고통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위대한 통증이었음을. 그는 피하거나 막아내는 대신 그 맹렬한 시련을 온전히 끌어안았습니다. 거인이 호랑이를 품는 순간, 저기로 가득했던 맹수는 비로소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고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련인 평관 칠살은 마침내 태산에게 굴복하여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의 씨앗으로 변모했습니다.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대지는 마침내 그 시련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힘으로 흡수했습니다. 신사, 호령하는 신산, 만물의 탄생. 시련을 이겨낸 태산의 거대한 포효가 하늘의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포효와 함께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했던 바위 틈마다 맑고 끝없는 생명수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 장생의 기운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입니다. 칠살의 불이 내림을 견뎌낸 헐벗은 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짙 푸른 거목들을 품어내는 위대한 숲으로 부활했습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 가장 지독한 고통을 겪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기상을 품고 천하를 호령하는 숲의 지배자. 이것이 바로 무인일주의 웅장하고 위대한 전설입니다. 무인일주론. 1. 무인일주 개요. 무인일주는 광야를 호령하는 거대한 호랑이 혹은 산속의 호골 형상입니다. 무인일주는 겉보기엔 웬만해선 굽히지 않는 뚝심과 묵직함을 가졌지만 내면에는 세상을 호령하고자 하는 호랑이의 맹렬한 기상과 자만심, 과시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칠살의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심 덕분에 욱하는 성질 이면에는 타인을 배려하고 태의를 생각하는 점잖고 노그러운 성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인일주는 주변의 신망과 후원을 받아
마침내 거대한 숲을 이루는 길명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고독한 수호자 무산을 보십시오. 무인일주는 거대한 바위산에 깃든 호랑이의 기상과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시하고픈 맹수의 본능이 꿈틀대지만 뼈를 깎는 시련을 묵묵히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너그러움과 뚝심으로 마침내 세상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리더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 무인일주 물상론. 무인일주의 무토는 성원토, 즉 만물을 품어내는 거대한 산이나 성벽을 상징합니다. 성원토는 묵직한 책임감과 신뢰의 아이콘이며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변의 수많은 생명체에게 든든한 보호막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거친 번개와 발톱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무산의 굳건함. 그것이 바로 성원토의 책임감입니다. 무인일주는 세상의 비바람을 자신의 넓은 등으로 막아내며 내 사랑과 내 영역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대지입니다. 3. 무인일주 삼명통의 자의형상. 무인일주는 고전에서 무토이야 인이 광복이라 하였습니다. 무토는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과 같고 인목은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계곡과 같습니다. 이는 웅장한 자연의 풍광처럼 위인이 점잖고 스케일이 크며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온기를 널리 퍼뜨리는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황량했던 산이 거대한 숲으로 변하고 그 위로 웅장한 빛이 쏟아지던 풍경. 무인 일주의 스케일은 이토록 광활합니다. 드넓은 계곡을 비추는 노을처럼 그들의 품은 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대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4. 무인일주 계의신결 청간동물. 무인일주의 청간무토는 곰에 비유됩니다. 곰은 우직하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한자리를 지키는 요지부동의 뚝심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정이 많고 온순하지만 자신의 신념이나 영역을 건드리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으로 비분강개하는 강인함을 지녔습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묵묵히 공격을 받아내던 무산의 인내심. 무인일주는 곰처럼 우직하게 고통을 감내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나약함으로 착각해선 안 됩니다. 그 묵직함이 한번 폭발하는 순간 세상의 판도를 뒤집어 버리는 무서운 기운이 깨어납니다. 5. 무인일주 나붐오행. 무인일주의 나붐오행은 성두토, 즉 성벽 꼭대기의 흙입니다. 성두토는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굽어보는 우두머리의 기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벽 위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외로운 곳이기에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수양하고 인내해야 하는 고독한 리더의 숙명을 암시합니다. 무산은 돌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 홀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인일주에게 주어진 성두토의 자리는 우두머리의 영광인 동시에 칼바람을 홀로 맞아야 하는 고독한 성벽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그 외로움조차 자신의 그릇으로 삼습니다. 6. 무인일주 심리상태. 무인일주는 나를 가혹하게 억압하고 단련시키는 평간의 심리가 지배적인 자율계입니다. 무인일주는 이 혹독한 원칙주의 속에서도 토의 본질인 신의를 지키는 평정지심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인일주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려 스스로를 통제하는 초인적인 정신력을 지녔습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호랑이의 발톱이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무산의 굳은 의지. 그것은 평간의 시련을 견뎌내는 평정지심입니다. 무인일주는 시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 스스로를 단련하는 위대한 구도자입니다.
무인일주, 지장간. 무인일주의 지지 임목안에는 무토비견, 병화편인, 간목편관이 숨어 있습니다. 간목인 칠살이 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할 때 그 고통이 불꽃인 병화편인을 일으켜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이 다시 무토비견인 나를 거대하게 살려내는 살인상생의 완벽한 구조입니다. 무인일주는 살인상생의 힘으로 고통이 생명으로 승화되는 기적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호연의 발톱인 간목편관이 무산의 몸을 찢었을 때 파괴 대신 생명의 빛인 병화편인이 솟아나 무토비견이 거인을 각성시켰습니다. 무인일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고통을 지혜로 수용하여 마침내 나를 살리는 거대한 에너지로 바꾸어 버리는 살인상생의 기적입니다. 8. 무인일주 12운성. 무인일주는 12운성으로 장생에 해당합니다. 장생은 편관인 호랑이라는 무시무시한 바위 위에 앉아 있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맑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축복받은 기운입니다. 무인일주는 아무리 꺾이고 상처 입어도 어린아이처럼 구김살 없이 다시 일어나며 주변의 사랑과 귀인의 후원을 받아 마침내 큰 뜻을 이룹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 폭포수가 터져나오고 거대한 숲이 자라난 그 경이로운 순간, 그것이 바로 장생의 무한한 생명력입니다. 무인일주는 시련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상처를 걸음 삼아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대자연의 불사조와 같습니다. 9. 무인일주 12신살. 무인일주의 12신살은 일간과 일지 기준 모두 지살에 해당합니다. 지살은 역마와 같이 자발적인 이동과 새로운 시작, 개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인일주는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거나 척박한 땅을 스스로의 힘으로 뒤집어 엎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혁명가의 기운입니다. 죽은 땅을 생명의 숲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린 무산의 기적.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지살의 에너지입니다. 무인일주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역사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의 발걸음을 걷습니다. 10. 무인일주 당사주. 무인일주는 당사주에서 천건성에 해당합니다. 천건성은 하늘의 권세를 의미하며 강한 자립심과 자존심,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출세욕의 아이콘입니다. 무인일주는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며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지만 타인의 간섭을 싫어하여 독선에 빠질 경우 고독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숲의 수호신이 된 호연을 어깨에 얹고 천하를 호령하던 무산,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권력, 천건성의 위엄입니다. 무인일주는 세상을 이끄는 왕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 권력이 오만함이 아닌 만물을 품는 덕으로 쓰일 때 비로소 진정한 성군이 됩니다. 11. 무인일주 신살. 무인일주에는 뛰어난 학문과 지혜를 상징하는 학당귀인과 음곡귀인, 순간적인 감정 폭발을 상징하는 탕화살, 그리고 극심한 시련을 상징하는 칠살 등이 있습니다. 무인일주는 총명한 두뇌와 뛰어난 학구열을 지녔으나 때로는 탕화살의 영향으로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이 한순간에 욱하고 퍼져나올 수 있으니 수양을 통한 감정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거친 야성을 지혜로 품어하는 무산의 내면에는 학당과 문곡에 빛나는 지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인일주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무인일주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불꽃인 탕화살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것만이 거대한 힘을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12. 무인일주 공망. 무인일주는 신금식신과
유금상관이 공망입니다. 식상이 공망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나를 뽐내고 표현하는 식상의 창고가 비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요란하게 말로 떠들거나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는 산처럼 묵묵한 행동과 신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진중한 스타일입니다. 무사는 고통 속에서도 단 한마디의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무인일주에게 화려한 언변을 상징하는 하늘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얄팍한 말로 세상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직 태산처럼 묵직한 행동과 흔들림 없는 결과로 세상을 압도할 뿐입니다. 13. 무인일주에게 맞는 직업. 무인일주에게 맞는 직업으로는 평간의 권력과 토의 성질, 그리고 인성인 지혜를 활용하는 직업이 좋습니다. 공직, 군인, 경찰, 사법 등 강한 권력을 쥐는 일이나 건축, 부동산, 토목, 농업, 광업 또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한의학, 활인업 분야에서 크게 대성합니다. 스스로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품은 우산처럼 무인일주의 무대는 스케일이 달라야 합니다.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공직자나 법조인, 대지를 다루는 건축가, 사람을 살리는 교육자와 의사로서 세상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14. 무인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 무인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은 목국토로 인해 흙이 상하기 쉬우므로 위장, 소화기 계통 질환에 가장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호랑이와 고맥격돌처럼 강한 기운이 부딪힘으로 근육통, 관절염, 류모티즘, 그리고 당화살로 인한 화상이나 화병, 당뇨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숲을 품은 산은 아름답지만 나무 뿌리에 흙이 깎여나가듯 위장이 상하기 쉽습니다. 무인일주는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태산이 건강해야 그 안의 숲도 영원히 푸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인일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명리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